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또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신앙은 전진입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주의 나라 이르기까지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 가운데 있어서 때로 사방으로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꾸 길이 막히는데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새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고 길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여러분 인생길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사람이 주사위는 던져도 결정은 여호와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막연하게 시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축복의 길을 가야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선생, 나의 선지자, 내가 모든 가는 길에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시대를 아파하던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 빌립이 얘기했어요.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때 답답했던 빌립이 말하죠. 그건 네가 직접 와서 만나보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나다나엘 빌립의 전도로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묻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시대를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에 거의 멸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나라는 어지럽고 싶는데 참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참된 사람이다. 네가 그걸 가면 되지 않느냐.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큰 일도 볼 거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주의 날 오르라 내려 그걸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나다넬에게 희망을 주시마. 또 길을 가다가 세간원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왜 그를 부르셨을까? 세리 마태, 세리원이에요. 세간원이에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도 하시는 삭개오. 세리장의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간원에 앉았던 세리 마태, 물질은 풍요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마태는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요. 그 영혼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 그래서 마태는 기꺼이 세리의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뿐이니까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어부.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렌 나우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학교에서 목회상담, 목회신학, 영성신학 교수로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수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건 내적 위험을 내적이요.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나이를 더 먹어간다는 것이 정말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게 했는가? 그는 지난 25년간 성직 생활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지는 편이고 그저 긴급한 문제만 해결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목회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뛰어난 교수의 교수. 대학에. 그렇지만 그의 성공이 그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들었어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길을 찾는 중 정신장애인 공동체 라르시의 성립자인 장바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헨리 나운에게 장바니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에서 하루아침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 라유시 정신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르침이 아니라 섬김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가 가르치는 일생을 살았는데 정신장애인에게는 가르침이 소용이 있어요? 정신장애냐? 말이 안 통해.
처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일평생 말로 살았는데, 가르침으로 살았는데 가르침이 아니구나. 자, 섬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졸업해 19년 코르테스라고 하는 스페인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코르테스는 멕시코 정복에 나섰던 스페인 사령관이었어요. 부하들을 이끌고 멕시코 지역에 다다랐어요. 근데 멕시코에 왔더니 그 당시 멕시코 국가는 아즈텍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빈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거기 거대한 제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코르테스 장군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부하들을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자, 이제 병사들은 탈출할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때때로 되돌아갈 길이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두려움이란 탈출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의외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면 어떤 때는 담을 띄운 담을 평상시에는 안 돼.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강을 뛰어넘기도 하고 냇가를 뛰어넘기도 하고 정말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용기가 생겨. 결국 코르테스는 결국 멕시코 정복했어요. 군사들은 불을 태워보니까 배를 불태우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돼?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긴 거예요. 나 배를 불태워라. 배를 불태워라. 배를 불태워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실패만 두려워하는 것이 때로는 성공도 두려워요. 내가 잘 될 때 이게 또 사탄이 시기한 것 아닌가. 성경에 있잖아요. 잘 될 때 사탄의 시기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욥. 욥만큼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을 사탄이 시기.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한 거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게 지속되어 있을까? 언제까지 일이 지속될까? 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친숙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안전만을 갈망하죠. 우리는 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의 안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미래. 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말씀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때 여호와 모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뜻 가운데 하나가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 미래의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다. 우리는 현재 안주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새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가
왜 미래를 향해 못 가냐면 과거가 붙들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난이 우리의 앞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의 나이 75세인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아브라함 기꺼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주 예수 믿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를 화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에요. 발판. 앞으로 전진. 오늘 성경 보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미지의 땅을 향한 설렘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일까? 어떤 세계가 펼칠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두려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애굽의 환경과 애굽에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어요. 430년 살아온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430년.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그래요. 이제 은퇴할 날에 갖고 오니까 앞으로 어디서 살 거니? 집 있는 데 살 거라고. 우리가 선교사가 외국을 가요. 그러면 거기도 고국이 아니고 여기도 고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30년이나 살아온 이 애굽을 떠나는데 정말 그게 약속의 땅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일까? 비록 노예지만 이곳은 애굽은 양식과 물이 있는데 지금 가야 하는 곳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자. 정신 나갔나?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 예배드리자. 이 말이 쉽지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 사막으로 가자.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건 순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인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광야로 가자. 그들은 유월절 밤에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그 땅을 떠났어요. 새벽에 얼떨결에 사실 얼떨결이야.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고 그때 여호와께 말씀은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바르고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고 보호해주고 그 쓴 나물과 무경을 먹다가 떠나자. 그러니까 떠나 나왔어요. 그때 여호와께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의 비추사 그들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 다다른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홍해 바닷가. 애굽을 떠나는데 어디와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 바닷가야. 그들은 광야에 갇혔어요. 아니 광야로 가자 그랬더니 홍해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부르심, 기도를 향한 부르심, 순종의 삶의 부르심.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모하러 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사막으로 사막.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집트 지역이나 터키 지역이나 또 이스라엘 땅이나 그 사막에 수도원이 많이 수도원. 그런 일생은 사막에 가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동굴속에서 온전히 기도하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활동을 원치 않는다. 너의 기도를, 너의 사랑을 원한다.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너의 길이 있다. 너의 길이 있다. 믿음의 선진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은 광야로 나가서 기도 속에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인도. 오늘 우리가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야. 또 바쁜 계절이에요. 바쁜 계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구만. 아니, 일을 하지 않고 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이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을. 바울이 디모데에서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들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저들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너희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나라로 세워지고 민족도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기도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 가운데 영혼을 보호하옵니까? 그 영혼을 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뭐가 잘 되니까 민족 재단, 이게 민족 대단. 다 민족 재단. 다 들어봤죠? 민족 재단. 예? 민족 재단. 곳곳마다 다 민족의 재단을 위해 기도했어. 이 나라가 부흥이 된 거,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사람들 산업혁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뒷받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나가 다 기도. 그게 절이게, 그게 힘이야, 힘. 홍해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원만 불평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사실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해변가를 가면 가까워. 해변가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근데 블레셋 땅의 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뭐로 살았어요? 노예. 훈련이 안 돼 있는 백성. 그러니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가지고 애굽으로 뒤돌아갈까봐 하나님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지금 홍해 길로 인홍해.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거 다 알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홍해로 인도하여 뒤따라오는 애굽의 전차, 애굽의 마병을 그곳에 어떻게 하려고요? 장사 지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지금까지 애굽 왕 바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애굽의 신을 믿어야지. 그죠? 그래 히브리인의 하나님 노예 하나님을 믿느냐? 노예 하나님. 옛날에 왕들은 외국에 가면은 다 문물을 배워오는 거 배워와요. 근데 문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종교도 수입한다. 종교도 수입해요. 왜? 나라를 백성들을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 무슨 종교? 몰라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유교, 불교. 그래서 이 왕들이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종교가 비종교. 그래서 옛날 왕들은 이게 제일 큰 나라 가면 그 나라의 신을 가져오는 거야. 뭐가 되고 싶어서? 큰 나라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다. 애굽 왕 바로가 말합니까? 야, 난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거는 뭡니까?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도 동일한 모든 나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신을 섬기려면 애굽의 신을 섬겨야지. 히브리인 하나님을 섬깁니까?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 내렸어요? 10가지야. 그래도 다 정신 못 차린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왜? 아직도 애굽의 군대는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길로 인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전쟁하게 되면 두려워 떨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또 하나의 목적은 애굽의 전차, 애굽의 군사에 따라와 가지고 어디다가 장사 지내려고요? 홍해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위대하다? 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대하시다. 그 소문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 여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성문을 닫은 거예요. 두려워서. 두렵지 않다면 성을 나가 싸워야죠. 근데 여리고 백성 못 싸웠어. 왜? 이스라엘이 온다. 히브리인이 온다. 히브리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저 바다에 다 빠뜨리고 전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다는 거. 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을 블레셋 길이 아니라 홍해 길로 해가지고 바닷가 이른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죽이는 원수의 세력.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니 잘 되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말씀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길 잘 되는 길이다. 이것도 승리하는 길이다. 환난 말고 어려움 막을 때 거기에 쓰러져 넘어지면 안 돼요. 또 일어나라. 성경 끊임없이 일어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이 똑같지 않아요.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이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야. 말씀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에서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들의 이해 생각이 달라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이게 뭡니까? 순종으로 순종. 여호와께 계시고 여호와 말씀하시니 그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섰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하기를 저 홍해를 어떻게 알아? 갈라지가 거기 있다. 거기에 들어가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알았어요.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옳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이 뭐니? 별칭. 아멘이 아멘. 다 충성. 아멘. 제가 옥림교회 오니까 아멘 전도사입니다. 아멘 전도사. 어느 전도사? 저번에 갑자기 밤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아멘 전도사님이 정선 왔는데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밤중에. 살아있구나. 어떤 사람 뭐 죽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죽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아멘. 예수님도 아멘이야.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더 직성적인 해안도를 통해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안도로에는 블레셋 군대가 주도해요. 블레셋 군대.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애굽의 군대도 두려워하는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늘 누구한테 괴로움 당했어요? 모르시나 봐. 나 블레셋 군대.
엘리시장 때, 사울왕 때 늘 누가 침범해 와요? 블레셋.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는 피했지만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또 더 정말 두려움은 앞에 또 뭐가 있어요? 홍해. 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 인도하는 길 중에 사실은 다 최악이다. 최악. 블레셋 군대를 피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애굽의 군대. 사실 애굽의 군대 더 세.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까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홍해는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요? 바닷가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자, 성경 보면 출애굽기 1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어떻게 나왔어요? 대열을 지어. 이거 보니까 군사적으로 무장이다. 무장하고 대열을 지어 무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간단히 말했어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해. 강하고 담대하라. 무장하라. 마음을 단단히 하라. 대열을 지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자, 그러면 애굽의 군대와 한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피하여 왔지만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닷가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마,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정말 당신 선지자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러분들 때로 그래요. 아, 목사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차단시켜. 약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이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처럼 선자 요나의 배를 침몰시키는 풍랑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전의 길은 없고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뭘 해야 돼? 이제는 기도해야 돼.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씨름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홍해는 뭐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돌아왔어. 태각 금지선이라.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임계점이라. 마지막.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한번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누가 기대하냐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고, 홍해를 건너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그들의 배는 불탔어요. 그들의 배는 불탔다. 그 철학정의 한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걷어차라. 뭐라고요? 지붕에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어떻게 쳐라. 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니까? 또 뒤돌아가니까. 또 뒤돌아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진 삶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자는 뒤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참으로 불쌍합니다. 왜? 뒤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행복이다.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돌아갈 것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순간 뒤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승범이냐? 여러분, 한 번 죽게 돌아온 순간 뒤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택한 자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응?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수께서 전에요. 아버지가 주신 여 내가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도 부모가 자녀 버립니까? 성질나고 화날 땐 별소리 다 하지만 진짜 그런 게 아니야. 나 사랑한다. 잘 들어라. 순종하라는 거지. 순종하라.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 신약의 성령 차이점이 있다. 다윗은 늘 이런 길에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울왕을 보니까 겁났던 거야. 성령 거두가면 자기도 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하나님은 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시냐? 나 내 마음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은혜. 믿음의 선진들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온 고향 저 갈대아우로 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기 떠나라. 이제는 어디냐? 나는 더 나은 본향. 나는 나라.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형수가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야. 다 결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준비해 놨대요. 거룩한 성. 테로를 차단하세요. 테로.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예요.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뒤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인가 가서 보면 아말렉 전투를 벌여요. 이제 전투. 아말렉 전투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말이 있어요, 없을까요? 있으면 말 안 하지. 또 없어요. 왜? 이제 뒤돌아갈 곳이 없어. 이제 무장이 된 거야. 이제는 다 전진. 싸우자.
그래서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셨지만 아말렉 사건 속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누가 싸워대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저 들판에가 싸운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말렉 군대, 여러분 아말렉 군대도 웬만한 군대가 지금 엄청난 군대예요. 싸웠어요. 이겼어요. 왜? 뒤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직접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싸울 힘을 심고 이제 무장이 된 거예요. 무장.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천지천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켜주셔요. 믿는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데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사 우리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 모든 인생길에 길이 막혔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라 말씀이 있으니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가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셨으니 여호와의 복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께 나가는 자로 날마다 붙드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심령들 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이 한 해도 승리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여호와 구원하시고 여호와 이끌었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으니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말씀하기를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오늘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신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 주 예수 믿는 자들 택한 자들마다 내가 널 떠나지 않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 주 믿고 나가는 자로 세워주시며 주의 권능 축복을 함께 세우심을 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믿는 이름을 허락하시며 주의 권능과 축복에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세우심을 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과 자손 가운데 주의 선한 인자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자비가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선이 함께 하시며 우리 믿는 자 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사 그 마음을 무장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무장해서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 가운데 한걸음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주의 날 향하는 자도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제가 승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복되심을 알게 하사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상황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께 무릎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며 우리 인생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